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랑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사랑하다 보면 성숙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지 아니면 성숙한 사람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뭐 감정적인 누군가를 좋아하는 애수서적인 사랑은 누구나 다 하죠. 뭐 초등학생도 누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요즘엔 유치원생만 되어도 누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은 아주 자연적이고 본성적입니다. 이건 뭐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누굴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랑은 배움이고 그거 훈련되어져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사랑은 결국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고 또한 사랑하다 보면 성숙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인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은 참 힘들고 고된 과정인데 어쨌든 사랑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하면서 세 가지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하는 거, 그리고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보면 말하는 수준이 그래요. 말하는 수준이 그렇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보면 깨닫는 수준이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보면 생각하는 수준이 애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아마 이렇게 상담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성인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아이. 몸은 성인인데 내면은 여전히 아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그 러닝머신을 타면서 저는 러닝머신 타는 게 너무 지겹더라고요. 여러분 지겹죠? 그거 경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러닝머신 앞에 서가지고 그냥 이게 30분 동안 속도 높여놓고 막 빠른 걸으면서 막 이거 땀 어머같이 나지만 사실 그 30분이 굉장히 지겨워요.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일주일에 뭐 4번 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던데 해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도 일주일에 5번을 하려고 애들 쓰고 이렇게 막 열심히 걷는데 너무너무 지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악 듣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해서 한때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공부하는 게 이제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하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한때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다운받아 놓은 걸 언제 보겠냐. 이렇게 30분씩 나눠서 하면 일주일에 4번 하면 2시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화를 한 편씩 봤는데 그 영화도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영화는 뭐 매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그래서 뭐 이제 안 하고 요즘은 뭘 하는가 하면 요즘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특강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강을. 근데 그 특강도 보니까 주로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뭐 제자 훈련 마치고 집에 가면 10시 반, 10시 이렇게 되는데 뭐 가면 또 뭐 우리 막내 또 응가하는 거 받아줘야 되고 뭐 또 아빠하고 논다 하고 뭐 공주놀이 하는 거 좀 봐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볼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영상을 요즘 다시 보기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요즘 보니까 진짜 특강 종류가 많더라고요. 세바시부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해가지고 세바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에게 좀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 TVN에서 하는 건데요. 왜 어쩌다 어른 제목을 왜 저렇게 정했을까 했는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정신없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사랑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부모에게 격려받아야 되는데 그들 틈없이 살아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쩌다 어른이 된 거예요. 어쩌다 어른이 됐는데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너무나 지쳐 있고 생각하는 수준도 낮고 깨닫는 수준도 낮고 말하는 것도 정말 어린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 어른들의 고민이 담겨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운동을 하면서 보는데 어떤 애는 막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요. 어쩌다 어른이 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말하는 것도 수준이 낮고 생각하는 것도 수준이 낮고 깨닫는 것도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정말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 수준밖에 생각 못하나. 여러분, 애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애들은 본능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애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요것만 생각해요.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먹는 걸 숨겨놓아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들의 뇌 속에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같이 오늘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요. 깨닫는 거 보면 어떻게 깨닫는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될까? 어떤 일을 당했으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정말 많은데 하필이면 깨닫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을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낮은 수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모든 생각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 것도 자기밖에 없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지밖에 없어요. 지밖에요. 거기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남을 위한 희생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왜 이런 어린아이, 성인아이가 나오느냐?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왜 수준은 아이가 되었느냐? 성경은 한 가지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 같은 심리학 책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청년들 이렇게 케어하면서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있어 보면요.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에 사실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는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아이입니다. 어릴 때 아이는 보호받아야 돼요. 슬픈 일을 당했으면 슬픔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무서움이 오면 두려움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배고프면 배고픔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이걸 못 받은 사람들이 성인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쩌다 어른이 되고 성인은 되었는데 우리의 이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들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결혼하면 바로 이혼입니다. 왜 요즘 가면 가서 이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어린아이가 결혼하면 얼마 못 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 남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성인아이가 되어서 결혼하면 그 가정은 깨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왜 없느냐? 받은 게 있어야 사랑이 나오죠. 이게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사랑은요. 내가 받은 것이 있을 때 퍼낼 수가 있는데 받은 것이 없으면 퍼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게 마중물이 없는 거예요. 마중물.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사랑을 받아야 될 때에 보호를 받아야 될 때에 보호받지 못하고 혼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린아이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TV 강의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몇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 안양대학교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 그 강의를 옛날에 한번 우연히 듣게 돼가지고 강의가 정말 감동적이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공고를 나왔는데 공고 나와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뒤늦게 대학을 가서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맨날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학벌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어른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어릴 때의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대요. 술만 먹고 오면 엄마 때리고
집안 다 때려 부수고. 그러면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대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날 이렇게 술 먹고 와서 화를 냈대. 근데 그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가 보니 보호받아야 될 때 보호받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쓰러지게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울증을 겪게 되고 이분도 심각한 우울증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정말 어릴 때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인아이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습니까? 이게 가정이죠, 가정. 가정에서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이 별거 아니에요. 어릴 때 사랑은 별거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보호. 배고플 때 배를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왔을 때 엄마가 그것을 보호해 줄 수가 있고 외로울 때 엄마가 그 마음을 안아줄 수 있고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면 성인아이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런 성인아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같이 맞벌이하는 가정 속에 요즘같이 이혼을 많이 하는 가정 속에 엄마가 남편이 이혼해서 사라졌는데 언제 자기 자식을 보호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성인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하거나 깨닫거나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으니 그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자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뭐 조금만 그러면 다 나를 나쁘게 본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어릴 때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정이 붕괴되어지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이 무너지면 무너진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20년 동안 청년들이 6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년에 3만 명씩 떠나고 있어요. 이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붕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주일학교 붕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숫자 채우는 게 역할이 아닙니다. 이는 성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이 사랑 없이 살아왔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심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담는 거죠. 근데 누굴 통해서 담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누구 통해서 담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사랑을 던져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삽니까? 결국은 선생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요.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그냥 프로그램에서만 진행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오늘 몇 명 왔는지가 관심의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어머니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아빠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되어줘야 될 교사들이 자기 생활에 매이기 바쁘고 주중에 잊어버리고 살고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에게 양식을 먹여줄 만한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부모들 굳이 교회에서까지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일학교에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계속 붕괴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붕괴되어지니까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이제 청년들, 그들이 커서 청년들이 되었거든요. 청년들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맨날 떠돌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에 정착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니까. 이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맨날 다투느냐?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시끄러우냐? 바울이 딱 진단해 봤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다들 다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하는 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 어린아이가 되었을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이 없었어. 이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성숙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의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딴 것보다도 참 목자, 정말 우리 목원들을 챙겨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자들을 우리가 1년 동안 키워서 그들이 애먹이는 목원들을 케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케어할 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누구냐면 목자 자신입니다. 정말 나도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았고, 나도 정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나도 정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내가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챙기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 중심이 아닌 목원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목원들은 오늘 무엇을 깨달았을까? 우리 목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 맨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아닌 엄마로서의 그 역할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요, 이 목장 사역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려워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도구입니다. 교회화 시키자는 거예요. 참 교회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교회는 100명에서 모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 이상의 교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12명 이상의 교회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쪼개고 하다 보니 우리가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만들기 시작했고, 거기에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청년들이 영적인 엄마가 되고 영적인 아빠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장성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목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년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 연말만 되면 왜 우리가 목장을 해야 되나, 저도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다 이보다 더 귀한 사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가 이렇게 밥도 먹어요. 같이 놀아요. 시간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게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요. 희미하게 안다겠죠. 희미하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은 원래 거울을 만드는 도시입니다. 거울. 그래서 거울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은 참 비유를 잘 들어요. 그 도시에 있는 거 가지고 항상 비유 들거든요. 거울이 그렇게 많은데 그 당시 거울이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같이 수은을 뒤에 발라서 하는 거울이 아니다 보니까 금속으로 만든 거울이다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상대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상대에서 맨날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방할 수 있습니다. 쟤는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쟤는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쟤 진짜 괴짜야. 쟤 진짜 이상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안다는 겁니다. 전체를 아니까 부분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 커버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님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해도요, 연애해서 결혼을 해도 결혼할 자기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릅니다. 엄마는 잘 알아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내 아내를 딱 앉혀놓고 했던 첫말이 너 신랑이 콩나물국을 좋아한다. 그 이야기 해줬어요. 이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중요한 정보예요. 근데 그 정보를 가볍게 여기고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밥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뭐 어떤 남자들 그러잖아요. 그래도 요리는 내 아내가 최고야.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요리의 최고는 엄마입니다. 엄마. 나의 이 입맛을 이렇게 길들여 놓은 사람이 엄마거든요. 그래서 엄마 밥이 최고입니다. 아니, 식당에 아무리 고급스러운 호텔 가서 밥을 먹는데도 엄마가 해주는 밥만큼 따스한 밥이 있고 내 마음에 흡족한 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형수들에게 물어봤대요.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냐 했더니 전부 다 오늘 마지막 밥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죽고 싶대요.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죽고 싶다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우리의 입맛을 책임지는 것은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를 자꾸 시집 가가지고 맛있어? 물어보면 안 돼요. 남편 입에서 뭐밖에 나오죠? 거짓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온전히 살고 싶으면. 뭐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인정해줘야 돼요. 나는 시어머니를 이길 수 없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뭐 시어머니들은 그러잖아요. 딱 아들 보면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 그 말에 며느리 화가 나가지고 죽여를 같이 이야기하고 막 집에 와가지고 인정해야 돼요. 절대 난 시어머니 이길 수 없다.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은 사실은 범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합니까? 음식의 맛까지도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이 결혼하면서 엄마한테 가고 싶어하고 아내가 애 먹이면 막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친구하고 밥을 자주 먹고 놀아도요. 다 뭡니다. 다 몰라요. 그런데 사랑은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밝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다가 밝게 보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자주 들었어요. 목사는 성도들과 거리를 많이 둬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뭔가 신비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존경도 하고 존경도 하고 잘 따른대요. 아니 내가 무슨 구해줘야 될지어다 교주도 아니고 왜 멀리 가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사실 가까이 오면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아,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 어떤 애 말 듣고 있으면 실망스럽고 저 사람이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는 사랑인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면 내가 존경할 수 있겠지.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하고 좀 멀리 두면 그래도 목사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희미하게 볼 때가 좋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밝히 보면 그 사람이 약점투성입니다. 약해도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드디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두 사람의 전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옷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두 사람에 대해서 숨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상대방에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희미하게 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밝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봐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게 뭐 있다고 상대에 대해서. 뭐 있다고요? 겨우 희미하게 보고 있으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부를 다 알면 실망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큐티를 하다 보니 큐티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제 우리 큐티였죠.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분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실망할까 아시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오늘도 내 심장과 폐부를 꿰뚫고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다면 그는 희생당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랑은요. 상대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거기서 희생이 나오고 그때서야 사랑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알고 나니까 속상합니까?
최근에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미쳐버릴 것 같습니까? 화가 납니까? 그게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드디어 네가 사랑할 때가 됐다고. 누가 드디어 그 사람을 사랑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 대해서 어떤 허물을 보고 그게 눈에 보여서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가 드디어 목사님을 진짜 사랑해야 될 때가 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선배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선배가 아니고 대선배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전도사 시절 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때부터 보통 교회들 많이 이렇게 목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 때 주로 이제 시골 교회들 많이 갔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도시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분도 시골 가서 목회들을 하는데 뭘 하다가 새벽 기도 때 늦잠을 잤대요. 시골 교회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진짜 일찍 오거든요. 왜냐하면 일찍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내 기억에 새벽 기도가 옛날에 4시 반, 4시 이렇게 있었어요. 시골 쪽은요. 해가 뜨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언제 그거 뭐 5시 되면 해 뜨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4시에, 겨울에는 4시 반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양을 하다가 그날 무슨 이제 늦잠을 자가지고 새벽기를 펑크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목사들이 새벽기를 펑크내면 그때부터 교회는 좀 시끄럽거든요. 막 씹기 시작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새벽기도 담당자가 1명이 있는 거 아니고 2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혹시 못 나오면 대타 1명 뛰어 올라오게끔 미리 우리가 당번을 정해놔요. 저도 이전에 했던 교회에 3분이 먼저 뛰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담당 목사님이 안 와가지고 늦잠을 자가지고. 우리에게는 그게 한번 빠진 게 굉장히 큰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혼자 이 젊은 전도사님이 새벽기를 안 나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장로님 되시는 분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시계를 딱 보면 알잖아요. 나와야 된다. 안 나오시니까 사택에 찾아가서 그 전도사님을 깨우고 바지를 입혀주시면서 전도사님 빨리빨리 준비하세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에게 바지도 갖다 주시고 성경책도 옆에서 챙겨주시고 그랬던 그 장로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알면 실망스럽습니다. 알면 속상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여기 지금 5년이 있었잖아요. 5년 있으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에서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합니다. 뭐 세상적인 정보는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이제 성격도 다 파악했고요. 제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감이 잡혀요. 종종일이 내게 전화 와서 그래요. 오늘 목사님 시간 있으면 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자. 찾아와. 그러나 벌써 나는 무슨 질문할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제 5년쯤 지나니까 내가 모를 게 뭐 있습니까? 실망스럽죠. 알면요. 항상 뭐든지 만나면 처음 만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5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멋지다 목사님. 그 마음이었죠. 뭔가 존경이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5년쯤 있으니까 뭐 바보 같아 보이고 오뎅이 가면 갈수록 매일마다 얼굴마다 새카매지고. 저도 그래요. 5년쯤 지나니까 어떤 데 여러분이 지겨워요. 저도요. 하는 패턴이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 우리 5년 동안 변한 게 뭐 있어요, 속안에. 나도 변한 거 없지만 여러분도 상당히 변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좀 예뻤던 여자애들도 이제 늙어가지고. 우리는 나쁘게 변해가지고 좋게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아시죠?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실망스럽지만 이게 사랑의 완성이라고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알잖아, 여러분에 대해서. 아니까 내 안에 때로는 기대감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지 뭐, 교회가 뭐. 내년에 이렇게 되겠지 뭐. 제 안에 모든 그림이 다 그려져요. 이럴 때가 사랑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실망했다. 꼴 보기 싫다.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 속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서 걷지 못했던 그 마음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사랑만이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요.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돈을 가지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명예를 가지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꼭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고 믿음과 소망만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나쁜 종교인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을 되찾아와야 되겠다. 그는 정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믿음을 가졌던 이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을 반드시 다시 빼앗아 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깃발을 다시 꽂게끔, 십자가의 깃발을 꽂게끔 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군이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야 할 만큼 잔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믿음과 소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 종교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게 다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했더니 뭐가 됩니까? 3장 6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나오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소망이 나옵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드러났더라고요. 옛날에는 신부가 가마 타고 신랑집에 갔지 않습니까? 신부가 사랑입니다. 그 가마를 끌고 있는 가마꾼들, 앞에 있는 사람을 소망이라고, 뒤에 가마를 들고 있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에 있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앞에 소망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소망은 신랑이 있는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가마꾼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가마 안에 타고 있는 신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비전을 거두어버리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여러분 묵상했잖아요. 내일 우리가 설교 본문이고 큐티 본문이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죠? 왜 날 낳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어머니에게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반드시 북방의 날카로운 철로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겠다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듣고 아멘 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할 건데요? 그 이야기 옛날부터 나한테 했잖아요. 그 결과 내가 지금 뭐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쪽팔려 죽겠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고 외로워 죽겠어요. 왕따당하고 있어요. 당신의 그 말을 내가 설교하다가 내가 지금 뭐 됐는데 또 그 말씀을 하세요. 어제 예레미야가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화요일에 했던 큐티 본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성벽과 같이 만들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볼 때 예레미야는 세워질 단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의 작은 믿음도 기뻐하시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티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을 입증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날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누군가 날 믿어주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믿어주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 이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을 내가 여러분에게 종종 소개했는데 여러분 이 책은 꼭 읽어보십시오. 헨리 나우엔이 지금 책도 우리나라에 여러 번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 책도 두껍지가 않아요. 거의 다 30페이지, 50페이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출근하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소책자고요. 좀 제발 보십시오. 그 출근하면서 스마트폰보다 눈 나빠지고 쓸데없는 드라마나 보고 앉아있고 하지 말고요. 헨리 나우엔의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을을 맞이해서. 얼마나 좋아요. 남들 보면 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고.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일본 못 이겨요. 일본은 1인당, 국민 1인당 1년에 책을 10몇 권을 읽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한 권도 읽지 않고 0.5권을 읽는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우리는 절대 일본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나 이건 장담해요. 절대 일본은 이길 수가 없어요. 철학이 약하고 이념과 생각이 약한 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인들 책을 많이 읽어요. 원래 이 독서 운동은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교회에서. 거기다 목사님들이 독서 가고. 근데 요즘은 청년들 책을 안 읽어요. 한국을 책임져야 될 지도자가 교회 안에 다 있는데, 우리에게 이게 한국 땅을 맡겼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책을 안 읽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니 한국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책을 더 열심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뺏기는 거예요, 모든 걸. 리더십을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줬는데, 세상이 왕을 다 가져간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지만 가지고. 그것도 제대된 제사장도 아니에요. 띨띨한 제사장들이 돼가지고 뭘 드려야 될지 모르고. 그 헨리 나우엔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예일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정말 미국에서 타고난 지식이 넣어서 이분이 신부님이에요.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학적인 일을 하던 이 사람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가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교수직을 그냥 그만두고요. 기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타고난 학자가 왜 저런데 가서 장애인 보호센터 가가지고 시설 가서 특히 이렇게 정상지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섬기는지. 근데 헨리 나우엔이 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그 좋은 명예를 왜 버리십니까? 그 좋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그거 상까지 받은 당신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했을 때 헨리 나우엔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장애 아이들은 내 명성, 내 지식, 내 인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가지고 있는 관심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 자리에서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명예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어린 마음에서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나도 남들같이 멋진 자가용도 한번 끌어보고, 나도 정말 멋지게 유학도 가보고 여행도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 먹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 장례치면서 떠나보낼 때에 여러분 가슴 속에 나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비록 글도 못 쓰시고 많이 배우지 못하시고 세상을 볼 때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성공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해 주었다. 이 하나가 우리에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딴 거 남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청년부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부 생활 몇 년 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평생 하는 이 영역이 아니면 청년부가요. 잠깐 있다 끝나는 이 공동체입니다.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청년부를 떠날 때에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남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고 또한 내가 후배들을 사랑했구나. 이거 하나만 남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두고 이 청년부를 그만두고 딴 데 떠날 때에 내 마음에 남는 게 뭐가 남겠습니까? 내 안에 남는 후회도 한 가지입니다. 더 사랑할 걸. 그러나 더 사랑해 줄 걸. 왜 내가 그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더 품어주지 못했을까? 더 쏟아부어주지 못했을까? 내게 남는 후회는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도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못난 목사들 참 사랑해 줬구나. 참 사랑해 줬구나. 너무 고맙다. 이거밖에 남을 게 없어요, 우리 안에요. 이 가장 소중한 사랑을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을 꿈꾸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꿈꾸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청년부에 떠나는 그 날까지 내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주었다. 우리 이 청년부의 재산은 사랑밖에 없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 내어 헌신하고 이런 청년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 쏟아부으면서 마음껏 사랑하다가 이 청년부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청년부 생활을 허지부지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깝고 사랑을 주지도 않고 떠나는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랑 안에는 이런 엄청난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창성한 자도 키우는 것이 사랑이고, 희미하게 보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부분적으로만 알던 것을 전체를 알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한 가치성이 있는데, 이 영원한 가치인 사랑을 위해서 여기서 땀 흘리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서 그걸 구하겠습니까?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합니다.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가치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돈이 없어요. 목사가 무슨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만큼 제가 돈을 못 받아요. 아마 여기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 월급 한번 깨놓고 한번 까자 하면 아마 제가 저 밑에 등급에 속할 거예요. 목사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좋은 건 못 해줘요. 나는 우리 애들 학원도 안 보냈으니까. 좋은 건 못 해줘요. 그런데 하나는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아빠로서 최고로 사랑해줬다는 거. 이거는 내가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부모가 용돈 많이 준다고 행복한 청년들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필리핀 있을 때 정말 부잣집 애들 만나봤습니다. 돈 많대요. 걔들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용돈이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 근데요, 걔들이 불만이 많대요. 엄마 아빠한테요. 사랑 없이 돈만 준다고.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만났습니까?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만났어요. 그게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그 사람을 전부를 봐주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한동안 우리가 고인노전서 13년 하면서 이 찬양 하나만 불렀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있는 청년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리고 이 가치는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이 청년 때에 영원한 걸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퍼주고 또 사랑을 받고 퍼주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어린아이가 사라지고 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생각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 생각 자체가 어른이 되고 깨닫는 자체가 어른이 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른이 되어서 이 세상이 볼 때에 참 다르다, 달라. 저들은 왜 우리와 저렇게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저런 해안을 가지고 저런 깊이를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럴 때 우리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청년, 그 청년을 꿈꾸고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헌신하는 청년들이 넘칠 때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약점 많고 단점 많지만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퍼부어 줌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통해서 안에 이 안아줌을 통하여서 정말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공동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세상에서 계속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